드디어 특별 새벽 주간 마지막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 한 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참 우리 훌륭하십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몇 번 빠지긴 했지만 오늘 나오셨다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도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한 번 더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회파되고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다시금 새롭게 재건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매일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모든 재건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승리요,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한 이후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유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영적 각성과 부흥 집회를 여는 아주 역사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썼던 느헤미야와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청난 각성,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있게 될 이 축의 부흥의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그토록 고대했던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또한 성벽 또한 무너지고 성문 또한 불타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들, 1차 포로귀환 때 사용하셨던 수룹바벨, 2차 포로귀환 때 사용하셨던 에스라, 그리고 이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느헤미야, 이들을 통해서 민족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벽 재건을 완료케 합니다. 그 이후에 유대 공동체 안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각자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 거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한자리에 수նում 앞 광장에 일제히 함께 모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 본문 1절에서 모였다, 이 모이다라는 히브리어 와이 아스푸라는 이 동사는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 또한 누구의 명령에 그저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속에 매우 자발적인 형태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이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것들도 많고 또한 바쁘고 누려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가의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낼 현상일 것입니다.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 앞에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기꺼이 투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탄생한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 속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특징 속에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요? 모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꾸만 개인주의화되고 선한 모임을 폐하려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통달한 에스라를 초청한 일에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놀라운 부흥 집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 부흥 집회의 주 강사 목사님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 목사님. 우리가 다음 주에 부흥회에 모시는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예, 류용열 목사님인데요, 이분 역시 목회자이지만 또한 이분은 학자십니다. 학자. 과거에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에스라를 초청한 이유는 에스라를 통하여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일, 어떤 사회의 이슈, 정치적인 이야기, 그것 들으려고 이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에스라를 초청한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에 온 힘을 기울여서 외형적인 성전과 성벽은 완공됐지만 그들의 심령은 허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안에 솟구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에 갈라진 메마른 땅처럼 이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의 갈증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이 에스라에 대해 이 유대의 반응, 유대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자 일제히 일어선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의미며 또한 어떠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일까요?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등장했을 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자리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과 경외심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유대 백성들의 이 마음처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죠? 갈망이에요. 갈망. 유대 백성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 일제에 모인 이 유대 백성들 한두 시간 설교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한 사람만 대답하시고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니겠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메마름, 간절한 갈망이 이들 안에 가득히 찼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했던, 순전한 마음으로 갈망했던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과 그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갈급한 마음이 만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부어지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흥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이 유대 백성들이 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들 안에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함께 봅시다. 8절과 9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다 울었을까요? 왜 울음이 터져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초한 자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 자신의 실상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서 훤히 들여다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서의 교만함과 또한 불순종과 수많은 그 죄악의 그 더러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괜찮은 것 아니었나?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자 나는 쓰레기와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누추한 그 자체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 앞에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누추함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경험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또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선지자였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랬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강력한 말씀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자신의 그 부패했던 자신의 삶,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자신의 생각관에 갇혀져서 살았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불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깨달음 앞에 한없이 울었던 이 유대 백성들, 깊은 회개와 자복이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들에게 삶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깊은 회개와 통곡과 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 심령의 첫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하늘의 기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철저한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죄성에 대해 절망하고 통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비로소 돌아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내 인생만이 중요한 줄로만 알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가장 소중했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했던 삶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요, 그리고 이웃이 중심이 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움켜졌던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게 되어지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저 뜨겁게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에는 심령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것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고 선물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실제적인 가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흥의 열매와 부흥의 표현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런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가정이 변화되고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함께 바뀌어가는 게, 이게 바로 참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을 경험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나라예요. 이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금 이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어나겠습니까? 무엇으로 일어나야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에 대한 변화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먼저 그러한 실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예루살렘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가슴 떨리는 눈물이 날 만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음 주 우리 축의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고향과 파주 일대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 시골 마을에 일어난 그 잔잔한 부흥의 역사가 온 세계의 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아마 목사님이 오셔서 그 에즈베리 그 부흥의 현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류용렬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그분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 현장의 그 생생한 그 놀라운 그 부흥의 그 역사를 담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서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다시 쌓는 과정들 속에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왜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보여지는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저 보여지는 성벽이 쌓여졌다고 해서 이민족의 침입이 없고 그것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돌을 세워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 백성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보호자는, 진정한 영적인 예루살렘의 성벽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는 것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되어질 우리 교회의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이 종을 지난주에 흔들어 깨우셔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한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가난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나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거기에서의 통회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심령이 무너져 내릴 때에 비로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에 무너졌던 진정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벽 4시쯤에 와서 여 앞에서 부끄럽지만 저 이번 한 주 저 그렇게 한번 깨워봤습니다. 어제도 목자 수련회가 있어서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수양관에 가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피곤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수요일날 바이블 하이킹 첫 시간 오픈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것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3시 반쯤 되면 깨워요. 왜 그럴까?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준비합시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합시다. 거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벽을 쌓는 벽돌이 되어주시고 벽돌 한 장이 한 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진정한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고향과 파주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교회에 신선한 부흥의 바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